독일의 시인 슐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간의 걸음걸이가 세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는 정지해 있고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과거는 멈춰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또한 미래는 때로는 우리에게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머뭇거리면서 우리에게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사라지는 듯 그냥 화살처럼 날아가는 게 우리 현재의 삶이다 하는 거죠. 어느덧 12월 그것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202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하고 주저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2023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금년 나머지 시간들을 더 믿음 가운데 의미 있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찾아봐 주시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들을 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커플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데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겼으면 그렇게 뒤에서 얘기한대요. 분명히 저 여자네 집에 부자일 거야. 근데 여자가 잘생기고 남자가 못생겼으면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도 저 남자가 고시에 패스했나 보다. 여러분 또 서로 간에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서로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보잘 것이 없는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였는데 주님이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나는 마땅히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느냐?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일본인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의 무덤이 그 양화진 선교사 무덤의 그 묘역에 거기에 함께 묻혀 있다 그럽니다. 그분은 1867년에 태어난 분이고요. 일본에서 교사 생활을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생활이 뭔가 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그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먼저 가까운 곳 아시아부터 여행을 해요. 홍콩도 가고 그리고 타이완, 대만도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추운 겨울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거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날이 몹시 추웠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날씨였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지나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제 갈 길 바쁘게 자기 일들만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그 사람의 맥박을 만져보고 그 사람을 등에 업더니 여인숙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돌봐주고 여관비까지 낸 다음에 그는 떠났다 그래요. 길바닥에서 취해서 객사할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가이치라는 분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조선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는 이름 모를 한국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YMCA에서 일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분이 결국 95세까지 우리나라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분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일제강점기에 버려졌던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이었다 그래요. 그가 해방 때까지 돌봤던 고아들의 수가 수천 명이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을 돌봤던 게 그의 사역이었다 그럽니다. 해방 후에 잠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문화훈장을 추수하기도 했고요. 양화진에 그분을 모시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일생을 표현하는 묘비가 그분의 묘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분 자신이 한 얘기는 아니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그러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언손을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갔다.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랑,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에게도 가깝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면 내가 정말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한 그것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절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죄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이 성탄의 절기,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의 일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고되는 수태고지의 말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마리아의 반응 등을 보여주는 게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알려진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림절 세 번째 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 그러면 우리의 약혼과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럽니다. 서로 정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약 1년 좀 못 되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각자 자기의 집에 살면서 이제 함께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게 이 정혼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 잠자리를 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경건한 정혼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정말 예기치 못했던 황당한,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소식이 하나 들려지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거다, 잉태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당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식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일,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벌어지는 일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리아에게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마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영문도 알지 못하는 부모들, 그리고 친척들, 자기의 식구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의 머릿속에 이러한 걱정, 두려움,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수태고지를 듣고 반응한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가면 3달 동안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마리아는 생각하고 묵상했을 겁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한 당혹스러운 일, 정말 놀라운 이 사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그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마음씨가 넓게 후덕한 인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돕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비슷하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주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긍휼은 조금 다른 성격이 거기에 가미됩니다. 뭐냐 하면 아픔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는 것과 어근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기의 자녀, 그 잉태되어 있는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의 불행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이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결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달 동안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4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류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것을 보며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제 나는 복되다. 이 세상이 계속 일 때까지 나를 복되다고 할 거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십니다.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 있다 그러죠.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라고 하는 2개의 공항이 있다 그러죠. 존 F 케네디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뉴욕 시장이었던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딴 공항이 거기에 또 하나 있다. 왜 그분의 이름을 땄느냐? 그분이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그러죠. 그분이 원래는 판사 출신인데 나중에 뉴욕 시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딴 공항까지 생길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에 관한 여러 일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분이 판사 생활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됐어요. 죄명은 절도죄예요. 왜 그 사람이 절도를 해? 뭘 절도했냐? 빵을 훔친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절도죄를 범했으니까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당시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당신은 죄가 있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당시 $10를 벌금으로 매겼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잘못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한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10를 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돌리고 모금을 해서 그 당시 46불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줬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안 됐다. 혹은 내가 잘못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허름한 곳,
누추한 곳에 더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밀린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들에게 더 향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잘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낮은 데로 가기를 싫어하고요. 볼 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거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늘지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외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물리치시고, 오히려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디에 보내서 자라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 나사렛에 예수님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메시아가 거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 그리고 그들의 짧은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 찬양이 있지요.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는 주여라는 말이고, 엘레이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잊고 세상에 취해서 혹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어요. 1952년 1월 달 미국의 미러키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서요, 제대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거의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못 기르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병원장이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일했다 은퇴한 한 간호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램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그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램키라는 여인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했어요. 우유를 줘도 제대로 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 주물러주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말을 하는 법도 조금씩 가리킵니다. 말을 조금씩 따라하게 됩니다. 제대로 걷질 못해요. 그 아이를 껴안고 아이가 설 수 있도록 하고 걷게 시킵니다. 몇 살 때 섰냐 하면 12살 때 겨우 설 수 있었답니다. 15살 때 걷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음악을 좀 들으면 음악을 통해서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도 틀어주고 아이의 방에다가 피아노도 갖다 놔주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레슬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설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한 여인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강림절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고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오기도 했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된 모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을 쓰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행복과 그 축복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또한 함께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